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땅을 발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요나를 토해내고 물고기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갈 길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갔을 것이고 주의 말씀이 다시 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땅에 올라오자마자 자, 니느웨로 가자 이랬으면 굳이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났다는 말이 곧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의미라면 좋을 것인데 이 요나가 보기에 그것이 아직 분명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서 하신 말씀이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1장 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같은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주니까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 살아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정상인데 요나가 아무래도 그걸 짐작은 했겠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아직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한번 부르시고 성경에 보니까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의 선택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렀다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부르신 이유도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회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불렀던 걸 철회하거나 또는 사람을 부르실 때의 이유와 목적을 취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돌이키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사람이 잊고 또는 하나님께서 뜻이 바뀌셨을까? 왜? 내가 너무 거역을 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셨을까? 이 믿음 없음이 문제지 하나님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부르심의 내용, 명령하고 주신 사명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요나처럼 연단을 받거나 또는 반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가 참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믿음이 없어 떨어졌다가 다시 부르자 회복되어 그 사람이 처음에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 딱 떠오르죠.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깊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분 있죠. 엘리야. 그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부인을 보고 내 부인 아니라고 말했던 걸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관계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1장이 아니고 11장에 그래서 떠납니다. 근데 이때 이야기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우르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렇게 아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하란에 멈춰버립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자기 형제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오고 같이 오다가 우상까지 다 버리고 오다가 여기서 멈춰 삽니다. 아버지가 이거 좋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삽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여기 살다 보니까 괜찮죠. 친척들 여기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떠나라 그랬죠. 갈대아에 있던 친척들은 떠나서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떠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아버지의 집이 여기 있단 말이죠. 아버지 형제도 여기 있어요.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옛날에 갈대아우르에서 한 말인데 하란에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12장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가나안 갑니다. 원래 여기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안 바뀌었죠. 처음에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서버리니까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줍니다. 그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내려가라 하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참 중요한 통찰을 줬는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2번 부름을 받습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부인 시포라가 아들들의 그 할 일을 행함으로 살게 됐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걸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80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건 2번째였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 하면 어릴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역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를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두 사람이 시비부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을 그냥 주먹질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모세는 자기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압제받는 애굽에서 내 형제를 구원한다. 내가 이 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고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그래도 우리 잊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순전히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한 사람 개인적으로 주먹질해서 패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애굽의 것을 다 배웠지만 어머니 요게벳한테 뭐게 배웠다 이 말이죠.
히브리 사람의 신앙 정신을 배웠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뭐라 하냐면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창세기 그리 돼 있어요. 스데반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한 성경 강의가 창세기인데, 그때 이 아름다운 아이는 잘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 달밖에 못 데리고 있고 버렸는데 무슨 애기가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자기 새끼는 또 안 이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애기를 딱 봤을 때, 이제 막 깐나리를 봤을 때 부모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다 하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 구원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정하여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약속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아이구나라고 말을 할 정도로 부모는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할 수 없이 버렸는데, 그 애가 세상에 바로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양자로 삼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름도 모세라 물에서 건졌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구나 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면서 유모로서 젖먹이면서 엄마가 그리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웠지만 깐나네 때 엄마한테 들은 그 이야기가 모세의 정신,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 어느 때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냐 라고 생각하던 차에 40이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를 그 전에는 안 받겠습니까? 40살 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한테 압제당을 못 받겠어요? 아니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40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 내가 애굽을 버리고 내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하겠노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냐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더 존귀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까지 있어. 이제 시작한다고 한 건데 이 백성은 그걸 몰라.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백성은 벌써 수십만 수백만인데 모세 혼자 알고 있어요. 모세 혼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구한다 혼자 알고 있고 그걸 시작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갑시다 하면 따라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면 믿고 따라올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따라올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돼야 따라오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따라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각자로 보면 바로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약속을 믿기도 했어요. 근데 바로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따라 나갑시다 할 정도까지 이런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거의 망하게 되다시피 정도 해줘야 이스라엘 사람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40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날 이렇게 했을 때 형제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자 나 죽었구나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미디안에서 40년 양치고 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만 연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 담금질을 받는 시간입니다. 출애굽할 때까지.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두 번째 부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위하여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라. 그런데 모세가 보세요. 전에 한번 해봤죠. 말 안 듣죠. 그러니까 모세가 겁나게 버틴 겁니다. 안 가려고. 도대체 뭐가 통해야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한다 그러죠. 그때는 주먹질하는 손이었다면 이제는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할 테니까. 그래서 지팡이 하나 딱 줍니다. 요거 짚고 가라. 모세가 힘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광야 120년을 살고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로 지팡이를 준 거지 이걸로 힘없는 다리 버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 이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래 명령받은 일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셨을 때에 처음 사명을 다시 시작하여 완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적잖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두 번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가요? 사실 이 두 번째라는 말은 숫자 2, 횟수로 두 번, 딱 두 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을 넘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꼭 두 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사람은 70번에 7번.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란 사명에 관하여 생각할 때 3번, 4번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큰 사명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 죄를 버려라, 그 죄를 버려라 할 때 우리가 2번 듣고 돌아왔습니까? 3번 듣고 손 씻습니까? 같은 죄목에 대하여 수백 번 반복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람이 수십 번 같은 말하고 그 같은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이 수십 번을 얘기해주고 모아보니까 셀 수가 없는 그런 죄목, 그런 우리 삶의 방향,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겠다, 정한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에 대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꼭 2번 부름을 받고 나오는 그런 되어먹은 사람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같은 명령에 대한 반복으로서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구태의연하다 그러죠. 그렇게 듣지 마시고 뼈저리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지금 신랑을 하고 있냐, 누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네 앞에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네 앞에 왕이 있으면 내가 왕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나와 같이 마주한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생겨버리면 어찌하겠느냐? 왕하고 즐겁게 앉았는데 나하고 1시간 앉고 일어날 때 왕의 얼굴이 근심이 생겨버렸어요. 나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불안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셨어요. 이리 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몇 마디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하게도 여기서 건짐을 받고 토해내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이를 어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니까 또 불러주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지. 언제까지요? 그걸 압니까? 어느 때까지요? 천년만년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혜로운 자는 부름 받을 때 따라가는 겁니다. 짐승이 푸주간으로 가면서 도살장이죠. 알지 못하다면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부족함을 드러나는 길에서 우리를 쏙 빼냈단 말이죠. 여기서 따라 나오라 하니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사망과 음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3번 부르더라. 아니 누구는 80번 만에 돌아왔다. 이런 소리 듣고 안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했을 때는 곧장 따라가는 것. 이게 지혜롭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시는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씀에 참 많이 들었잖아요. 맞고 돌아왔다. 무지하게 심하게 맞았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말이야, 꼭 맞고 너는 말을 들어야 되겠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꼭 맞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린 매가 얼마나 아픈지 어리석게도 저도 맞아봤어요. 겁나게 아파요. 진짜로 아파요. 아비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없나니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많이 사랑하면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길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엄하게 때립니다. 자녀를 기르는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이 가미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때립니다. 맞기 전에 돌아온 것이 죄롭고 맞을 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참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절대 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니느웨는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니느웨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음부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토해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말을 들어야겠죠. 예, 잘한 겁니다. 그렇다고 속이 완전히 바뀌었냐? 거기까지 못 간 게 아쉬운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보세요. 2번째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 2절하고 차이가 있다면 1장 2절은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쳐서 외쳐라 그랬는데 지금은 선포하라 라고 동사가 바뀌었다는 정도. 그러니까 내용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누워있다거나 앉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일어남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바꾸라 그 말이죠. 정하라, 확정하라, 내가 말한 대로 확정하라는 얘기죠. 니느웨가 어떤 성이냐? 저 큰 성.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니느웨에 대한 묘사는 1장 2절에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3장 2절에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장에도 큰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다와 악독이 가득하다가 함께 묶여져 있는 성이 니느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사이즈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의 큼은 죄악의 관영함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성은 본래 지배자의 힘과 그 사람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니느웨는 니무롯의 이름으로 재건되었고 니무롯의 성질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속도로 빠르고 크게 니무롯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고, 얼마나 이것이 빨랐냐면 이게 지금 다시 세워진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아수르가 다시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독은 순식간에 커져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40일이면 뒤엎어질 정도로 악이 커져버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도시들 중에 니무롯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니느웨는 앞으로 40일 있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니느웨입니다. 40일. 만약에 서울에 하나님이 진짜 딱 40일을 말씀했다면 우리 생각에는
아직도 교회가 많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40일이 아닌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40일,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밤이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만큼 큰 죄가 쌓인 성이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 짓는데 몇십 년 걸렸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그 정도 남아있어요. 죄악이 관영하다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니무롯은요 40일입니다. 자, 이걸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 40일이다. 병원에 가면 시험 보잖아요. 한 2달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다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요. 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속에 물이 차지고 복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숨을 못 쉬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가라 그랬어. 여기가 어디든 니느웨로 발길을 돌리고 걷기 시작하라. 도착할 때까지 방향을 바꾸지 말고 곧장 가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곧장 가라는 명령을 들은 경우들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쪼개지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웠을 때 남쪽의 문명의 선지자가 그를 경고하고 저주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말 듣고 여로보암이 잡으라 그럽니다. 어디 왕이 지금 하는데 건방지게 선지자 주제 그랬더니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저놈 잡으라는데 손이 힘이 없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죠. 하나님의 선지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선지자 기도해 주니까 다시 손에 힘이 생깁니다. 여로보암이 당신을 내가 잘 대우해 주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길도 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출 것이냐 방향을 틀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따라야지 그것을 안 지켜서 이 선자가 사자에게 물어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을 보면 엘리사가, 잘 아시죠? 엘리사가 종 게하시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 집에 신세지던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부부가 노년인데 애가 없어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줬더니 애가 생겼어요. 아들. 근데 이 애가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혼자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막 슬퍼하니까는 하나님이 뭔 일인지 말씀 안 해주는데 큰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는데 종한테 먼저 시킵니다. 너 먼저 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먼저 그 애에다 놓으라. 절대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 말고 곧장 가라 그럽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 4절에 역시 엘리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라못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세벨의 집을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후를 세울 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를 세웠는데 엘리사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직접 못 가고 종을 시켰어요. 제자를 시켰는데 뭐라 하냐면 너
곧장 예후가 있는 데 가서 기름 붓고 곧장 되돌아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데로 새거나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만 직선으로 와서 그대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뭔가 그때그때마다 사정과 이유가 우리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가라 이 말에 곧장이라는 말은 없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일과 다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고 한 사람에게 저주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종들 볼 때 곧장 거기로 가서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니느웨를 지금 살리고 하는데 가라 하는데 요나가 한 1년 있다 갈게요. 아니 여기저기 들렸다 갈게요. 내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40일 있으면 없어지는데 곧장 급한 데는 급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급한 영혼에게는 급하게 기도하고 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은 내가 중간에 마주하게 될 어떤 상황에 따라 조건이 바뀌지 않으니 무조건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지고 그대로 외쳐라 했습니다. 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 말이 있고 너는 대언자가 되어야 한다. 대언하되 곧장 가듯이 말도 가감하지 말고 또 조용히 말하지 말고 크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조용조용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가 대충 외쳤다고 생각하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3일 길 걸어야 될 큰 성임인데 딱 하루 외치고 말았다고.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요나가 꼭 하루 외쳤다는 뜻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회개의 속도와 그 말씀을 듣고 받은 감동, 이것이 생각보다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나가 대충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여기서 선포하라 이 번역이 크게 외쳐라 그 말입니다. 조용조용하게 말이 말고 큰 소리로 말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4절 보세요.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외쳐. 아니 어느 집에 똑똑똑 들어서 할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40일 있다 여러분 죽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까요? 길거리에서 외치는데 이 내 목소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외친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말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한지 나의 이름과 나의 권위로 위에서 아래로 들려지는 목소리가 되게 하라.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니느웨를 살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요나를 이르게 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죠?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이제 우리가요 요나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니느웨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혼 구원받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기만 했습니까?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존속해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었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요나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있다가 우리 한 집만 무너진다 해서 그 사람하고 원수지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수도라고 생각할 때 왕이 있는데 여기 40일 있다 무너진다 하면 저놈 새끼 당장 잡아라 그러지. 이런 것까지 합적으로 생각하면 요나가 거기 가가지고 외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게 하시고
그 길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4절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절 4절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주의 말씀의 권능에 따라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